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교독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 겁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본문이 좀 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회의록의 일부라 생각하면 되는데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하고 선교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 단기 선교 준비해서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 여행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랍지요. 다녀와서 여운이 길고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눌 때 공동체 전체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무려 1년이 지나 교회로 다시 돌아왔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큰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흔들릴 일도 많은데 특히나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고 때로는 악한 영이 교회를 흔들기도 하는데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이들을 섬기고 가르칠 사람이 부족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로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좋은 성경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놀고 계신 분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하나씩 다 섬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왔는데 인사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영혼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소그룹 하나 인도해 주시지요. 부서 하나 맡아 주시지요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왔다 그랬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 거의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그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목사님하고 잘 안다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 목사님이 저 안디옥 교회 네가 가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이 더 갑니다. 믿고 안디옥 교회의 어린 성도들을 맡겼는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착하고 순전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을 만나는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만 하고 나면 시무룩하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가지요. 무슨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 그 소그룹 조장님 계신데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저처럼 신앙생활 하면 천국도 못 가고 구원도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막 몸에 할례를 받았는데 너는 할례 받았냐? 그게 뭔지도 저는 모른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막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냐? 꼬박꼬박 새끼 다 챙겨 먹는데요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기는 7일에 한 번은 그냥 당연히 금식하는데 이 너는 그러면 먹기를 다 많은 자라 그러면서 막 믿음이 잘못됐다 그랬는데 목사님 제 믿음 어떡하나요? 하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속이 답니다. 이 순전한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그분 불러다 놓고 따져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좀 과했습니다. 잘 키운다고 애를 썼는데 참 제가 과했던 것 같아요 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분들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헐렁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으며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을 리 만무합니다. 목사님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목회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하고 저하고 신학적으로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맨날 만날 때마다 전사님하고 저하고 싸운다 하면 이게 뭐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좁혀지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 결국에 안디옥 교회는 결정하는데 이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상회로 올려서 이 문제의 답을 찾으십시다 하고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 양쪽 모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문제 물어보고 답을 찾아서 오십시오 하고 내어보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한국 교회는 교단마다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교회들이 모여있는 총회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던 그 은혜를 교회가 서로 나누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총회에 안건을 올립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모이면 안건이 대단할 것처럼 보이죠. 별의별 안건이 다 나옵니다. 넥타이 색깔 때문에 이제 막 경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빨간 넥타이를 자주 매는데 어디 강대상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느냐 하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해결이 안 되니 이제 총회로 올라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총회가 결정했습니다. 넥타이 색깔에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 원하는 거 매면 된다. 결정을 해 주었고 이제 어떤 안건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식사 기도의 효력은 몇 분인가 이거를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후식으로 뭐 커피나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먹을 때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식판 갖다 놓고 정수기물 받으면서 그 앞에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막 식사 기도하고 같이 먹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후식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후식 앞에서 기도를 안 하고 드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집에 가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후식을 갖다 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막 장로님들에게 당회에 물어봤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총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총회가 고민하고 결정해 주었는데 우리 나사렛 교단은 아니고 이전에 제가 소속되었던 고신교단 같은 경우 식사기도 효력이 몇 분이라고 기억납니까? 30분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데 이제 30분 안에 후식이 나오면 안 해도 되고 넘어섰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오케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우습지요.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그냥 그게 이제 진리가 아니지만 덕을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정말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들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덕을 세우는 문제인지 진리의 문제인지 이 알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자 보이죠? 안디옥에서 빨간 선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육지로 가는 겁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겁니까?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죠. 보면 이 중요한 문제를 들고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더 빨리 가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 경로를 택하지 않고 육지를 지나갑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베니게는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여기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님이 가서 개척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다녀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 베니게에 있는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것이지요.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빨리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육로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보면 만나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은 제가 안디옥에 있었지만 안디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방인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 정말 우리에게도 넘쳤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제가 지난 1년 동안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4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큰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배를 타고 이 바나바 목사님 고향 구브로 갔는데 그 마술사가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제가 기도하자 어느 순간 마술사가 별을 봐야 점을 치는데 앞이 캄캄해서 막 별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자 총독이 막 믿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저는 그때 스데반 집사님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는 줄 알았는데 눈 떴는데 다시 생명이 허락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막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은혜로운 교제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일 생깁니다. 5절에서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 사역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6절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치열하게 공방하는 것을 다 들었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가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두 사람의 말이 들어있는데 예루살렘 이 공회의 제일 꼭대기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공회에 이 회의의 의장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많은 변론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바울의 결론인데, 베드로의 결론인데,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가이사랴라고 이야기를 하는 로마인의 동네에 갔고,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을 만났는데, 지난번 제가 그 꿈에서 이상한 음식 내려와서 3번 오르락 내리락 한 거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는데, 이방인이 회심하는 거 제가 보는 순간 참 이렇게 믿음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동물의 피를 잡거나 몸에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죄인을 깨끗게 하고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 하고 10절과 11절에 이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솔직히 난지 8일 만에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거 여러분 손으로 한 겁니까? 당신들 부친이 해준 거 아니냐고. 그냥 이게 자랑을 해도 당신 부친이 자랑해야지. 당신은 의식도 없는데 그냥 당했는데 뭐 그게 당신의 자랑이 되냐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 7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거, 구레나루 안 자르는 거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모세의 율법 100% 완전하게 다 지키고 있습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 못 지키는데 100%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라고, 거울처럼 우리가 죄인인지 보라고 율법을 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저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저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하며 12절에서 베드로의 말을 거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실제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 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가 그러한데, 먼저 14절에서 등장하는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들어보니 저는 시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시몬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베드로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15절에서 보면 구약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려 800년 전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을 하는데, 무너진 다윗의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세워지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말씀이 바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고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더 이상 우리의 전통으로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처럼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전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여 당신들도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이 정말 이렇게 평생을 율법을 따라온 사람들, 지금도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읽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핏째 있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핏째 있는 음식 먹지 말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로마 사람들은 목을 매달아서 짐승을 죽였고 그러면 피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움이 있죠. 혹시라도 니네들이 이제 고기를 먹을 때 목을 매다는 것, 아니면 목을 쳐서 피를 빼는 것, 뭐 둘 중에 하나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어쩌면 평생의 율법을 따라 살아온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덕을 세우면서, 이게 꼭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하면서 서로 지내면 된다 하고 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끝이 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목사님 저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거목 같은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났는데 이렇게 어느 누구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 같아요 하는 분 50평생에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죽을 때까지 만날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은 만났는데 제가 봐도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말과 행실이 너무 경건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제가 막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분을 보니 내 믿음은 참 초라하고 믿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등급 믿음이 있고 저 밑에 9등급 믿음이 있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을 텐데 여러분 모두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 됩니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막 모세의 말을 신뢰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문에 양의 피를 막 바릅니다. 옆에서 한술 더 뜹니다. 그래 발라가 천사가 보겠냐, 더 많이 발라라 막 그러면서 문을 시뻘겋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뭐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충 바르면 되지. 그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그거 발라서 뭐 효력이 있겠나 하고 그냥 뭐 대충 뭐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가 칼을 든 천사가 이렇게 왔는데 봅니다. 시뻘건 문짝 보면서 오케이 이제 패스 오버. 어느 집 갔는데 피를 뿌린 건지 안 뿌린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 다른 천사 불러가지고 여기 피가 있는지 막 보라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CSI 와야 되는 것이죠. 막 불빛 비추면서 이렇게 하면 오 여기 있다고, 세 방울 튀었다고, 이제 패스 오버. 효력이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 차별 없이 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데 내일도 만나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리라 하고 기쁨으로 이 항아리를 들고 간 사람이 있겠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내렸다고 내일 내리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 안 내리면 어떡하는데? 그러면서 의심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가지만 똑같이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모양이 우리 신앙에 참으로 유익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연습은 믿음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한쪽 강도가 그랬고 탕자가 그랬는데 평생에 나쁜 일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낙원을 허락받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수고가 참으로 놀랍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능력이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차별 없는 믿음이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 그러면서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우등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남과 나를 비교했는데 남이 나보다 열등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멸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신앙생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아보면 반석 같은 믿음도 있고 어떤 믿음은 불꽃같이 막 타오릅니다.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그 모든 믿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봤는데 막 신앙생활 한다고 같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봐도 저게 믿음인가 싶습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인데, 그러면 막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예수님 저거 좀 뽑으면 안 될까요? 좀 누가 봐도 100% 저기 가라지인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두어라.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곡인 것 같으나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고,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 신앙의 경주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아직도 저희 막 술 담배 하고 저 예배 시간 늦고 주일 빠지, 저게 뭔가 싶지만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이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 인도했는데, 우리 그 조직 안에 거북이 시스터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느릿하고 항상 늦게 오고 안 하고 이런 거북이 시스터즈 자매가 셋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느린 자매 하나가 저희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할 때 거의 안 와요. 10번 하면 한 2번 올까 말까. 그러면서 끝까지 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꾸준히 4년 동안 10번에 2번 참여하면서 꾸준히 왔는데, 막 의심이 들었어요. 저게 믿음이 있나? 저게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남들보다 항상 처지는 것 같았는데 싶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가장 앞서 나갑니다. 가장 느린 줄 아는데, 난다 긴다 하는 막 토끼처럼 날뛰는 친구들 많았는데 다 신앙에서 나고 하는데, 그 친구는 10번에 2번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정말 진보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정말 제가 보면서 이 화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삼나무처럼 거목이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던 것이죠. 절대로 타인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단하는 대신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그들을 기다려주고 격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볼 때 막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막 앞뒤가 꽉 막혔을까? 열려 있지 않을까? 어른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젊은이들을 보면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싶지요. 그냥 냅두시고 서로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은혜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모양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그것을 성장시키시고 복 주시는 영역, 차별 없이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보면서 저게 믿음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절대로 모르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 그 믿음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낙오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아도 목사라고 하지만 참 이렇게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 싶지만 그 믿음조차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작을 수는 있어도 그 믿음의 능력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 능력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 그만하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타인을 끊임없이 배려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차별 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을 수 있으나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에는 차별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이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친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주보 이면에 있는 공동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1번, 2번, 3번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거 하나 멀쩡한 것이 없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그 차별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뭐 하나 멀쩡한 것 없는데 총선 이후 혼란스러운 이 정치가 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 현장에 이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은데 올바른 의료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계가 이게 요동치는데 이 요동치는 정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1번, 2번, 3번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의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별 없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각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은 구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어느 것 하나 걱정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좀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 올바른 의료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기후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실 때 4번, 5번, 6번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어울림 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5번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6번은 또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을 위한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자들 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재봉 전도사님 이제 6월 말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중직자들 또 직분자들 성도 모두를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자들 생각나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야곱 선교사님, 박경윤 선교사님, 서하늘 선교사님, 이도윤 선교사님, 또 우리 많은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필요한 은혜를 꼭 채워주시도록 4번, 5번, 6번 제목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하나님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분량이 합당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의 하나님 빛을 비추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상처가 깊어지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좀 보내어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 하나님 직분자들 성도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하나님 기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목사님들 하나님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할 텐데 눈을 뜨고 앞뒤 좌우로 한번 봐주십시오. 인사해 주시고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최나라 선교사님 이제 멀리서 들어오셨는데 말씀 기억해 계시고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구한 형제 카메라가 달렸는데 1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영미 집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그 주사 치료했고 이제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또 이렇게 해서 3번 하고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큰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7번은 믿음의 가정을 위한 제목인데 날이 갈수록 이 가정을 지켜내고 세워가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고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8번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교육부서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기억해 주셔서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9번 제목은 성도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이 회복이 필요한 분들 정말 진로의 인도와 막혀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태의 문도 혼인의 문도 진로의 문도 막혀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7번 8번 9번 제목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주님 말씀하였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잘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나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나 주님께서 기뻐 보시는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교육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행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들이 하나님 부흥하게 되는 은혜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열리지 않는 문 앞에 답답해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겠습니다.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실수를 했는데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 박윤석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